아직까지도 이 코로나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여 그 성장 비결을 책으로 낸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떠난 고객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10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도서관에 갔다가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빌려와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장윤진 씨인데요. 장장로님의 친척은 아니시겠죠? 이 장윤진 씨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잠실에 있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인수해서 10배 이상 성장시킨 성공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그 책에서는 자신의 성공 이유를 10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누구나 진심을 다하면 내 고객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객을 향한 진심은 고객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그 감동으로 인해 고객은 떠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감동이란 사전적 의미로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의미인데요. 진심을 다하면 감동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기하게도 자꾸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진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책의 요점은 바로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감동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 내용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하나님의 진심이 사람들을 감동시켜 변화되게 하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쳐있고 말라있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받아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심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미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 많고 무지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줘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통 인간 관계에서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맞아요.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짝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게을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마음 문 앞에 세워 두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 시골 목회하시는 목회자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또 위로는 누나 둘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눈도 작고 코도 굉장히 낮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막내딸 주혜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혜야, 절대로 아빠 닮으면 안 된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아시겠죠? 예, 제 얼굴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사실 지금의 아내는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8살 차이가 났고 저는 아내한테 관심은 있었지만 전도사였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고백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어느 날 제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SNS로.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자매. 그땐 자매였으니까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무슨 고민 상담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실
전도사님 좋아합니다. 아멘이죠.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것도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아내의 고백을 통해서 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아내가 먼저 고백했기에 결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준 것이지요. 결혼 초에는 저의 자존심 때문에 많이 싸우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아내 말이라면 100%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를 향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준 아내의 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되면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물며 나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정작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인간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절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 복제에 대한 갈망 그리고 시도까지 나옵니다. 또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향한 갈망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인간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연장해 보려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 착해요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말 필요한 죄를 속해야 하는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자 최대 난제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의 말씀처럼, 때로 우리는 우리가 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가장 필요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로 아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아뢰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하고 겪게 되는 인생의 육체적인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우리 육신의 문제와 아픔들,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 건강, 물질, 인간관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장 먼저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눈물 흘려야 하는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형제, 이웃, 친구들의 어려움도 아파해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슴 치며 아파하며 눈물 흘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우리 죄를 속함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해야 하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 필요를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진심,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을 주시는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까지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 유일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죄를 속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무이한 해답,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죄 속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의 노력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면서도 또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먹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또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착각. 자신들이 믿을 만한 대상들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신으로 믿고 구원의 문제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힌두교 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힌두 축제로 디왈리라는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제 아내가 그 사진을 보더니 보여드리지 말아라.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하셔야 되는데 식사 못 드실 분들이 많다. 그래서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디왈리라는 축제 마지막에 서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소에 이것을 발라주고 자신도 바르는 의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소가 신성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에게 나온 이것을 통해서 약도 만들고 좋은 건강식품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소의? 맞습니다. 소의 똥을 모아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서 그것도 바르고 서로에게 발라주는 거죠. 이 소똥이 정화와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례를 치를 때 소똥이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의 똥과 오줌으로 만든 약과 비누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소를 이렇게 신성시하고 그 소를 섬기는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것이 이 정도인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와 미신이 존재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나한테 복을 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한테 소원을 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과 자신을 믿으라고 자신들이 믿는 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두 헛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고 겪게 되는 그런 세상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까지도 진정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내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원하시며 죄를 속하여 주시는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화목제물 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을 할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 진심을 고백한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우리의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안 미친 것 전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인생에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나의 문 앞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여러가지 아픔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나를 버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때문에 다시금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